6월 첫 주가 되어서 주보에 이제 칼럼을 써야 되는데 뭘 쓸까 이렇게 고민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글을 좀 쉽게 쓰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주 이렇게 칼럼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뭐가 어려우냐면요, 뭘 쓸 것인가 이거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무엇을 쓸 것인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뭘 쓸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주의 음성으로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또 따라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쓸까요?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문득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6월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 6월 달에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요. 또 6.25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실제로 6월은요 공식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글을 쓰려고 하면서 또 마음에 질문한 것이, 주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라는 것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경제가 지금 나쁘다든가 혹은 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전쟁의 위협이 있다든가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갈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득한, 이 나라의 사람들 속에 가득한 바로 그 갈등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요, 이 나라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제가 칼럼에도 한번 썼지만 정말 남북 간의 어떤 갈등은 이젠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남 갈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념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남한 내에서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갈등하면서 비난하면서 공격하면서 싸우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정말 최대의 어떤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공동체의 정말 무서운 위협입니다. 왜냐하면요, 갈등은 우리 삶에 죄가 고통을 집어넣는 주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걸 보세요. 사람들의 삶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망가지는 그런 걸 보면요, 그 원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갈등이 들어가 있어요. 갈등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부부 갈등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요, 고부 갈등도 있고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사회 계층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등등 말이죠.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렇게 미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 갈등은, 특별히 갈등하는 자체도 고통이지만 이 갈등이 진짜 나쁜 건 뭐냐면요, 점점 더 사람들을 하여금 심한 상처를 주고받게 해서, 그래서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갈등이라는 게 뭐냐, 그 본색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갈등이라는 게 참 다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오지만, 그러나 사실 그 본질은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 갈등의 본색은요 어떤 경우라도 그건 바로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갈등은 그 본색은요 이기심과 교만과 그리고 욕심이라는 그런 죄성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지금까지, 또 사회학자들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갈등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갈등은 100%다 이기심, 욕심, 자기 자랑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은 죄의 산물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 거기에서 지금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비전 때문에 어떤 굉장한 어떤 그런 거룩한 사역 때문에 그래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말 저급하고 유치한 인간의 이기심과 이기심의 충돌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성경이 위대한 까닭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보통 다른 책 같으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같으면 좀 덥잖아요, 그렇죠? 포장하거나.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치부와 어떤 문제를 다 드러내버려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이죠. 왜? 성경은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인간의 그 모든 죄성과 추함과 이걸 다 드러내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자신 있는 까닭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덮고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걸 나타내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공동체, 그렇게 귀한 공동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갈등의 그 모든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 갈등을 이기고 나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갈등 이야기를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결국 과부의 구제 문제. 돈 문제 아니에요. 먹는 문제 아닙니까? 물질 문제 아닙니까? 또 보니까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다. 예, 여기 보실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전 정말 파가 너무 싫어요. 예, 전부 다 파당을 짓고 있잖아요. 끼리끼리 분열하면서 말이죠. 예, 이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헌금 우리가 다 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헌금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 했어요. 그들이 돈이 더 많았으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하는 구제는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빠지고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다 받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정말 겉으로 보기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갈등의 내용을 가보면 그건 결국은 물질에 대한 저급한 욕심과 그리고 편가르고 파당짓는 그 이기심과 우리가 이런 데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랑과 교만, 바로 그것에서 나온 것이다. 그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알지만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 보면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놈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네가 죽어라 말이죠. 그건 십자군 전쟁보다 더 나빠.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죠. 그가 죽는 게 아니죠. 예,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예요. 이게 갈등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까닭은요, 그들이 갈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갈등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갈등은 이렇게 십자가로 이기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가정 가운데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정말 그걸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그리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아름다운 까닭은요, 예, 거기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 방법이 아닌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이들이 이 갈등을 이기는 신앙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정말 갈등은 이렇게 이겨야 한다 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모습을 일단 보여주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나온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뜻이에요? 뭐가 잘못되었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상 집단 같았으면요, 이렇게 안 했지요. 자기들이 리더인데 그런 어떤 갈등이 온다 그러면요,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방어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변호, 방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권위를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지요. 그렇죠? 누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발본 세권에서 색출해가지고 혼내주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야단치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또 이게 교회니까 보통 뭐 그런 경우는 또 여기다가 등장하는 게 뭡니까? 마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다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이렇게 선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같이 원망하고 같이 비난하고 그렇게 막 그냥 갈등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그러면 그냥 갈등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한 유혹입니다. 갈등을 직면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한판 붙고 싶은 거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에요. 나는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난 절대 물러설 수 없어. 정말 마주 싸우겠다. 이건 굉장한 유혹이에요. 또 하나, 이 갈등 앞에서 우리가 또 갖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도피와 회피의 유혹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왔어요. 이것도 세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떠나버리자.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그때 많이 사람들이 쓰는, 그때 꼭 이 속담을 쓰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고요. 똥이 왜 나와 거기서 갑자기. 아주 그냥 무시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네가 다 해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딱 마음 닫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이것도 유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격을 하든 그렇게 마음을 닫든 간에 이건 갈등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뒤로 물러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갈등 가운데 그냥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있는 자기 이기심을 정당화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강화시키면서 자기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결국은 철저하게 당한다는 거죠. 갈등을 집어넣으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것에, 그 죄에, 그 마귀에게 철저하게 당하는 것. 상처와 관계 파괴라는 아픔밖에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그래봤자 공동체가 깨지고, 결국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요, 다 결국 보기 싫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쌓아놓고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귀한 모습이죠. 첫째로 그들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것. 자기 내면을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방향이 빗나가는 거는요, 생각보다 순식간이에요. 나는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향이 틀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 사도들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 받고 정말 그 능력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고 사람 돌아오고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서 또 그들 가운데 또 헌금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어떤 그런 세력이, 어떤 그런 재물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도들이 말이죠, 이제 구제를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재밌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 전하는 것도 재밌는데,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돈 쓰는 재미가 훨씬 재밌더라. 힘 쓰는 재미가 훨씬 재밌더라. 자기 권력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결정하고 막 얼마나 뭐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도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말이죠. 이게 굉장히 뭐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린. 원래 하나님 주신 건 뭐냐? 원래 주님이 주신 건 뭐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담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건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물질 나누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치리하고 힘쓰고 이런 것만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원망 듣고 갈등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일단 딱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요, 억울하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그 다음에 분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그것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바로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주저없이 인정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 잘못된 것을 주저없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성경에 보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해야만이, 그래야 이 갈등이라는 세력이 더 이상 커나가질 않아요. 이 갈등이라는 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힘을 얻을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게 뭐예요?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소멸하는 게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능력인 것이죠, 그렇죠?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구제를 담당할 7사람을 뽑아서 세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전무하기 위해서 구제 그 일을 맡을 그런 7사람을 뽑아 세웠어요. 그런데 그 7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 전부 다 뭐냐면요, 이 갈등을 처음 불러일으킨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랬어요.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니들이 다 알아서 해 라고 그냥 팽개친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갖다 그들에 맡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은 끝이 났습니다, 일단. 그래서 보니까 교회에 말씀이 더 부흥하고 사람들이 다 더 많이 모여들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요, 초대교회가 갈등을 잘 이기고 나간 것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처리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보통 분위기 보면 이쯤에선 설교가 끝이 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이 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남는다는 게 문제예요. 시간이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가 끝이 안 났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여기서 끝을 낼 수 있도록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끝이지만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말이죠, 초대교회가 갈등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갈등을 이기고 나가는 신앙에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에 이야기를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 공동체 가운데 그 힘든 갈등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통해서라도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주신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그들이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우리 신앙의 삶을 파괴하고 갈등이 이 공동체를 그렇게 무섭게 파괴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등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죠? 죄가 공격할 때 하나님 허락 없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요, 그건 단지 그냥 뭐가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하라라고 하는 그냥 과거 처리 수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언제나 하나님 역사가 그런 것처럼 정말 앞으로 나아갈 어떤 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갈등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요, 단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잡아 그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신앙의 사람이, 그 공동체가 변해야 하는데,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한 교회는요, 그냥 그렇게 은혜 받고 부흥해가지고 참 좋다고 끝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나아가서 귀한 복음 사역을 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그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들과 부흥했던 걸 가지고 그 축복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그걸 그냥 누려가면서 그냥 자기 어떤 그런 편안함 속에 안주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 어떤 내용을 통해서든지 간에 갈등을 집어넣어요. 그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범죄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조직의 싸움일 수도 있고, 여튼 간에 갈등을 집어넣으세요. 갈등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흔드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제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갈등으로 흔드실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리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갈등을 이기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듣고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근데 그래도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동일하죠. 갈등을 이기고 나아가는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갈등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십자가의 그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갈등을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떠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 갈등을 십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정말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갈등을 주시면서까지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